다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란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3.1절입니다. 한국 같으면 만세 삼창 한번 외칠 텐데요.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인상 깊은 것은 어저께 다른 나라의 만세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뉴스 보고 퍼즐을 맞추고 보니까 이란에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벌써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참 전이죠. 일제 치하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와 해방을 간절히 원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일제 강점기 탄압 속에서도요, 모든 시를 한국어로만 썼던 시인이 있습니다. 일제 치하 때는 이제 한국 말도 말살시키려고 이름도 바꾸고 일본 말만 쓰기 했던 그런 시대인데, 모든 시를 한글로 썼고 심지어 그 검열 속에서도 일본어로 출판되어야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연희전문대학교에 있는 그 교지라고 하는데요. 그 문우라고 하는 출판물에도 꿋꿋이 이 사람은 한글로 시를 써 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시가요, 지금은 단 한 권만 남아 있습니다. 자선 시집이기도 한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입니다. 딱 감이 오시죠? 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시인 윤동주의 단 한 권의 시집입니다. 이것이요,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일제의 단속과 그 검열을 피해서 고향집에 숨겨 놓았던 것이 이제 나온 것이죠. 해방 이후에 이 원고를 귀하게 여겼던 이들이요, 이 시집을 출판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두 개가 있죠. 서시와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뭐 국문학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3.1절을 맞이해서 서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화면을 보시면요, 뭐 좀 작아서 보이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날에 쓰여진 그러한 시입니다. 그는요, 그 공동체의 현실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 시를 한글로 꾸준히 남겼습니다. 한국인이 한국말로 시를 남기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일제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죄명을 씌워서요, 그가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고초를 겪다가요, 1945년 2월 16일, 불과 해방을 6개월 앞두고 그 형무소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27입니다. 일제 치하와 또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저로서는 그 주권을 잃은 그 시인 윤동주의 삶을 헤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국민학교 때부터 역사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만 조금 남아 있을 뿐이죠. 오히려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그 애국심이 조금 더 커진 것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 함성 소리가 어제도 들렸던 그 이란 백성들, 이란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쳤지만, 몇십 년 전에 그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를 외쳤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만세 소리는 어제 그 소리와는 차원이 다르죠. 거기에는 기도하는 성각자가 있고, 또 기도에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밝은 빛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간곡히 외치는 만세이자 기도가 외쳐졌던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함께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 정신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지금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엄청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체감하시나요? 제가 함께 있는 그 곳에는요, 필리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킴, 너는 그 K 드라마 봤니? 근데 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무슨 차차차라 그러는 거예요. 노래 이름이 아니고 드라마 이름, 무슨 갯마을 차차차인가요? 그거를 봤냐 그러는데 내가 이제 볼 예정이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보고 저한테 뭐 피드백을 문의를 하는데, 뭐 세상은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요, 뭐 음악, 음식, 뭐 거기에서 파는 모든 것들, 여기에 근처에 쇼핑몰만 나가고 가장 눈에 띄는 매장들만 가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만세와 기도로 인해서 지금 불과 200년도 채 안 된 그 시점인데 대한민국이 참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죠. 그렇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캐나다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한 90% 정도는 아마 다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실까라 생각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90%가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라 한다면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그 느낌, 공항에 랜딩했을 때 그 느낌, 아직까지도 설레임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낯선 캐나다 땅에 우리가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지금이야 발전돼서 뭐 코리아 원더풀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랜딩을 하셨을 때는 그렇게 박수 받던 한국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참 허드렛 일을 하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나라와 같이 생겼던 그런 나라였었죠.
거기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느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무슨 장이다라고 하는데 무슨 장일까요? 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연약하고 흔들린다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의 선구자들이 오늘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6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노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제목과 같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았을 때는 뭔가 우리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치, 나도 그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참 쓸쓸하고 눈물 났을 그런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7절에 보시면요,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냥 노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노아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그를 표현하고 있죠. 이 노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의 삶 자체가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고 나그네일 수 있을까? 그는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그의 나이도 많았지만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는 120년 동안 살아보지 못해서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죽었다 깨나고 우리 트리니티 같은 어린아이는 몇 번 살아나야 되나요? 한 몇십 번, 몇백 번 살아나야 하지만 120살이라고 하는 것을 체감해 볼 수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같이 살고 있던 이웃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느닷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지내고 있다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다 하니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요, 정착을 포기하고 이민과 그 나그네의 삶을 그는 즐겼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 짓고 성 짓고 크게 건물을 올리는 반면에 그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큰 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돼 본다면 실제 크기의 방주를 지은 그 미국의 모형물이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그 방주 모양이 있는데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120년 동안 그는 지었고 남들은 이 땅 가운데 멀리 살 때 그는 산에 올라가서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영원함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방인이고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그 7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시면요,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경외함으로 이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대요. 뭔가 염세적인 뜻으로 그가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그가 선포한 내용이죠.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랐대요. 경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인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였을까요? 나무를 아주 잘 만드는 나무 조각가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어떤 사람이 되어 주셨느냐?
나침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방주를 쫓아갔던 노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나침판은 무엇인가요? 여기 와서 이제 뭔가 내 잡을 잡고 뭔가 이제 좀 끈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나침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끈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도흘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돈이 많고 나랑 친하고 나를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도와줄 거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민 사회에서 그런 말이 있죠. 한국인의 적은 캐나다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노아도요 120년 동안 방주 안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120년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나침판 삼아 갔죠.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끈들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신분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주시면 마지막에는 우리의 가정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 떠났을 때의 땅 이름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좋았던 곳이었겠죠. 근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나그네의 대표격을 띠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용기는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마치 돈키호테처럼 이민 1세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국에서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캐나다에 뭔가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빛이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어둠과 절망 속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그 믿음. 그래서 이 8절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수식어가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있지만 전화가 터져야 되니까 핸드폰도 해야 되고 소식도 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와서 뭐가 필요할까요? 돈은 좀 가져왔으니까 있게 하겠지만 차도 필요할 것이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밤이 되면은 거처해야 될 그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렌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우스에 있다든지 아니면 잠깐 거처할 곳을 마련한 다음에 이제 나의 정착을 쭉 이루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당장 나아갔지만 오늘 밤은 어디에서 자고 나의 가족들은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그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장막이에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텐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텐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임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집을 지었다 아니면 성을 건축했다 큰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늘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또 그의 손자 야곱들도 그랬겠죠. 이방인의 특징, 나그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완벽한 건물에 살질 않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추우면 그 추위를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텐트 속에 사는 이방인, 나그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것에 있어서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바뀌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죠.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너의 자손을 그와 같이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있어서, 나그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집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금은보화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가 캐나다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래, 저 온타리오 호수에 있는 모래와 같이,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축복해 줄 거다, 축복해 줄게.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 지금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없고요, 지금 이 딸려오는 이 식구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집도 살아야 되고 차도 끌고 다녀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걸 주셔야죠. 하늘의 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온타리오 호수의 그런 모래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요, 캐나다 이 땅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몇 킬로 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빠지셨나요? 아니면 좀 찌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와서 좀 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이 먹어서 찐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건강하게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걸 계속 전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전 세계의 경제권을 흔들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직접 통치는 하지 않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뭔가 이 전 세계의 패권을 흔들고 있는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초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보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단지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 두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민족이에요. 유대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또 예수를 핍박했던 그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 후손들보다 더 잘 나아갈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윤동주 시인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미리 알았다면 서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었겠죠. 근데 그 일제가 언제 해방될지 몰라요. 참 그 암혹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그는 기도하고 뭔가 그 시를 써 나아갔던 모습, 우리가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사라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는 단지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사람이지만 사라는 독특해요.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이는 육체적인 이방인과 나그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사라는 뭔가 심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니면 사람들과의 그런 삶 가운데 오히려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방인이고 나그네의 그런 삶을 살았을까? 사라가 이때 당시 아직 아들 이삭을 낳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여성은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씨가 나오게 되죠. 그것을 보았을 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이 사라의 안타까운 모습, 그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후손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은 삶,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서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그가 그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요, 그는 육체적으로 낯선 땅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소속이 없는 슬픔을 갖게 되고요. 또 그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책성에 혼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한 70여 세, 80세가 되었는데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그 여인은 이제 그냥 나이 들으면 그냥 쓸쓸히 고요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하지만요, 그는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미쁘신 줄 알고 진실하신 줄 알고 신실함을 그는 믿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을 거기에서 거부하고 이방인의 삶이 필요해서 그냥 그가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미쁘신 이를 기쁘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는 뭐 어디에서 그냥 어떤 신문 세탁을 해서 그냥 이방인이 아닌 척, 나그네가 아닌 척, 뭐 양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엄마인 모양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미쁘신 이를 그는 바라보고 나아갔던 여인이죠. 그랬더니 그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도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여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9절 이후에 나오는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야곱은요, 철저하게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자기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가죠. 그때 당시에 도망자는 곧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가 가서 살게 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20년 동안 그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요, 우리가 캐나다에서 살았던 그런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마음 졸이고 또 부모님도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또 그러니 외삼촌이 얼마나 일을 고되게 시켰는지 7년 동안 일하면 또 결혼을 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 또 7년을 일하고 또 다른 10몇 년을 더 일한 다음에 20여 년이 돼서야 아버지를 만나러 그가 컴백을 하죠. 그의 삶은 철저하게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마지막 현장에서 앞에 야복강이 놓여져 있죠.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저 강 앞에서 진치고 있어요. 형이 건너오든지 내가 건너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씨름을 하죠. 그리고 그가 육체적으로 또 한 번의 그 나그네와 이방인이 됩니다. 절뚝발이가 돼요. 그 환독뼈를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떨어지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자와 또 겨루어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 비록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형과의 깊은 또 만남이 있고 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야곱은 자기의 삶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노년에 가서 깨달아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사라는 고백할 때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입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요,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의 이제 12아들이 또 이제 그 애굽에 또 다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제 왕이 되면서 아버지를 초청하는데 또 한 번 애굽으로 오면서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처음에 올 때 웰컴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잘못한 형들의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버지까지 끌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 저희가 성경을 한번 보실 텐데요. 창세기 47장 이제 9절에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의 삶이요, 이 단 한 문장으로 함축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는요, 자기의 조상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나그네 길을 걸었대요. 그리고 자기도 험악한 세월을 걸었다라고 그 자신의 그 걸어왔던 길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 어떤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이 캐나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한국에 큰 소리 치며 좀 보람된 또 잘 사는 모습의 가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그 비행기 첫 탔던 마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그것이 맞는 삶일까? 우리의 지금 자녀들은 잘 살고 있어요. 잘 커가고 있고 아프지도 않고 나도 건강하고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위치가 있고 뭔가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너는 여기에 정착되어 있는 현지인이다, 본토인이다, 거류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나그네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그 흙을 잘 담아가지고 납골당에 놔서 이제 좋은 곳에다가 놓죠.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추모하고 또 그 정신을 기리고 또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도 이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한 사람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도 참 이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과 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뭐 저도 큰 은혜를 받고 또 귀한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내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려주실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한 달 전에 카드 한 1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끊어 놓으시고 가신 거 나중에 이제 뭐 동생이나 그것도 잘 처리하는 뭐 남겨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버지에게 이렇게 뭐 돌아간 것도 없고요. 근데 마지막 그 임종을 제가 이제 지켜봤죠. 중환자실이라 가족이 다 들어갈 수 없어요. 마지막 가족 면회가 한 번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오전에 했었고요. 이제 저녁 때 돌아가실 그런 때인데 한 3주 동안 계속 지나가 보면서 어느 날 가족 면회하는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그래요. 찬스를 한번 줄 테니 가족 면회를 한번 날짜를 잡아서 해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은 뭐 임종 때 이제 막 급히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미 뭐 임종의 단계라는 것은 병원에서 내리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중환자실이니까 매번 올 수 없으니까 단 한 번의 찬스를 준다 하는데 동생이랑 고민을 했죠. 언제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할까? 근데 찰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찰나가 있을 때 은연중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가족 면회가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족 면회 찬스를 빨리 해버리면 이제 빨리 끝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아침이 됐더니요, 어머니를 면회하러 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도 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동생이 회사 출근했을 때인데 동생아, 이제 어머니를 면회할 시간이 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오후에 다 가족이 모여서 이제 면회를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보인다라는 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무나도 그 밝은 모습, 환한 모습, 아무리 뭐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라고 해서 그 얼굴이 환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소천을 하시는데 단 한 명만 와서 의사의 그 사망 소견서, 사망 그 시간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뭐 눈물 흘리고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이미 한 주 전에 이제 성도님들 같이 이제 다 기도를 하시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의 그 꿈에 그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걸어다니는 모습을 많이들 꿈을 통해서 보셨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더 나은 본향을 이미 시그널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그 어머니가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눈물보다는 오히려 그 기쁨의 모습, 가장 독특한 거는요, 내가 여기서 울어서 안 된다라고 했던 게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영안실 엘리베이터로 나아가는데 뭐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환자들 엘리베이터 타는데 특별히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엘리베이터에 이제 그 시신의 베드가 갑니다. 그래서 처음 봤어요. 이제 소천하시니까 이제 어떻게든 다 감쌌죠. 그리고 로비에 앉아 있는데 뭔가 이 관 같은 침대가 찍 지나가는데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그거 붙들고 울 텐데 다른 중환자실의 환자들도 거기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울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을 꺾겠구나. 그래서 그 지나가는 모습을 쭉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냈죠. 근데 장례를 지내면서 딱 보니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그 천국 환성에 대한 그 기쁨을 정말 마음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친분이 있고 연분이 있고 또 정들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가셨던 그 아픔을 인해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는데 과연 저분들의 삶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은 있을까? 우리가 친인척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또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뭐 상주로서 제가 일일이 다 가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같이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큰 천금보다도 더 귀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의 자녀들에게도 뭐 목사로서 뭐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유업이자 또 자산이자 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잘 먹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 천국에는요 다 못 가지고 가요. 단 한 푼도 못 쥐고 갑니다. 좋은 옷도 못 입고 가요. 보니까 막 수위가 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면 좋게 하겠지만 어차피 그것도 그냥 한번 타면 끝나는데 과연 살아계신 어머니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제일 싼 거, 또 제일 싼 걸로 해서 드렸지만 그것에 마음에 큰 뭐 불효자로서 그런 마음 아픈 거로서 그런 건 없다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먼저 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실까? 이 땅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고요. 지금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아니면 그 고통의 길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자녀들만큼은 내가 잘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나은 본향, 백날 수십 번 얘기해도 우리 자녀들은 잘 듣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육은요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꾸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오라고 하실 때 부름받아 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같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부모로서의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통탄히 여겨야 됩니다. 또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의 부모들 아니면 나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요 더 나은 본향을 아직도 사모하고 있지 못한다 한다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꼭 손을 내밀어서 아니면 전도의 메시지를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고요. 이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조롱해요. 나그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은 우리가 이방인의 길을 걷고 나그네의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하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더 나은 본향에 한 발자국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